이렇게 서대전 유성 분산 지구 연합 장막 부흥회에 부족한 사람을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대전 지역장 이대준 목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서대전 지구장님이신 김경 목사님 감사합니다. 또 우리 유성수단 지구장님이신 정원규 목사님 감사합니다. 저는 이번 장막회 기간 동안에 4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총 4번의 제목은 화면에 나온 대로 오늘은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는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내일은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그리고 안식일 오전 시간에는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그리고 마지막 폐회 예배 때는 라헬과 리아가 같게 하시고 라는 제목으로 강의는 아니고 그렇다고 설교도 아니고 강의와 설교와 간증과 모든 것을 합쳐서 제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제가 1995년도에 신탄진교회에서 목회를 시작을 했고 4년 동안 목회를 한 다음에 한산교회로 발령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다시 이제 목회를 시작했는데 1년 만에 새로운 임지로 다시 발령이 났습니다. 그렇게 해서 간 곳이 지금의 아산중앙교회입니다. 그 당시는 아산동북교회였죠. 제가 이제 1년 만에 그 한산교회를 떠났던 이유는 제가 당시에 32살이었는데 아들이 둘 있었습니다. 큰아들은 4살, 작은 아들은 3살이었는데 지금은 벌써 28, 27살이 됐어요. 근데 이제 둘째 아들 우리 이세미한테 이 선천적으로 태어날 때 이제 이 문제가 있어서 당시에 한산교회에 있으면서 한 달에 한두 번씩은 서울이나 천안에 가서 이렇게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한산보다는 그 아산 쪽이 병원이나 이렇게 치료받을 수 있는 데가 좀 더 가까우니까 아마 이렇게 배려를 받아서 인사를 하게 되었죠. 그 아산 중앙교회는 당시에 개척교회였습니다. 제가 초대 목회자였고 한 40여 명의 성도가 한 교회를 이루고 있었고, 이제 건물 3층을 이제 임대해서 전세 교회로 이제 개척을 시작한 것이죠. 이제 개척교회 담임 목사로서 이제 활동을 하고, 또 동시에 이제 저희 둘째 아들 이세미의 치료를 병행해야 됐기 때문에 주말이면은 서울대병원이나 또 천안에 있는 단대병원이나 또 남서울대학교 여러 이제 이렇게 치료들을 받을 수 있는 언어 치료, 놀이 치료, 음악 치료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주말에는 이제 치료를 받아 다니고 또 이제 교회를 돌보고 했습니다. 힘들었죠. 근데 한 가지 조금 편해진 게 있더라고요. 한 가지 편해진 게. 그게 뭐였냐면, 제가 이제 3번째 교회를 가지 않았습니까? 신탄진, 한산, 아산중앙교회. 갔더니 뭐가 편해졌냐면 설교를 따로 준비하지 않아도 되더라고요. 설교를 따로 준비하지 않아도 돼요. 왜요? 이미 한산교회에서 제가 4년을 목회했고 또 아산중앙교회에서 1년 했으니까 이제 3번째 교회에서 뭐 하면 돼요? 예전에 했던 설교를 잘 우리면 돼요. 잘 우리면 되겠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아산중앙교회에서 한 1년 정도 이렇게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1년쯤 지나갔을 때 이 설교가 한약도 아니고 사골도 아닌데 자꾸 우리고 있는 제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이제 생각이 번쩍 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목사 복음 교육자에게 보내는 기별 159페이지에 있는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두 종류의 설교가가 있다는 거예요. 두 종류의 설교가. 하나는 진리를 받아들인 자들이 성령과 협력할 때 그는 기별을 짊어지고 영혼들에게 향하는 설교가가 있고, 그러니까 기별을 짊어지고 하나님께서 기별을 주시니까 그 기별을 짊어지고 가서 전하는 설교가가 있고, 또 하나는 누구라 했습니까? 그는 결코 단순한 설교 제조가에 그치지 않을 것이다. 글씨가 잘 보이십니까? 제가 원래 제 컴퓨터에는 제가 눈이 안 좋아서 크게 만들어 왔는데 이 컴퓨터가 바뀌다 보니까 저도 잘 안 보이고 여러분 잘 보일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두 종류의 설교가가 있더라는 거예요. 기별을 짊어지고 가서 기별을 전하는 설교자, 또 하나는 설교 제조가, 설교를 만들어서 그냥 설교하는 설교자 있다는 것이죠. 그때 제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별을 주시면 그 기별을 가지고 짊어지고 가서 영혼들에게 말씀을 전했는가, 아니면 그냥 설교를 만들어서 제조해서 백성들에게 전했는가 하면서 나는 이제 앞으로 기별을 짊어지고 영혼들한테 가는 설교가 되어야 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몇 가지 결심을 하게 되었어요. 그때 제 나이 32살이었거든요. 목회 6년 차였는데요. 첫째, 나는 앞으로 설교나 성경 교수, 안식일 설교나 혹은 침례반 성경 공부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성경 연구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결심을 했어요. 설교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성경 공부를 다시 해야 되겠다. 두 번째는 기존에 했던 방법하고는 완전히 새로운 방법으로 성경을 공부해야 되겠다. 화요일, 금요일, 안식일 설교. 저는 목회할 때 제가 3번 다 했으니까 거의요. 제가 어디 출장 가거나 휴가 가거나 전도회 갈 때만 우리 장로님께 맡기고 나머지 설교는 제가 다 했어요. 3번 하고 뭐 구역반도 하고 어떨 땐 침례반도 하면 일주일에 5편, 6편 설교 준비도 하고 성경 교수 좀 하는데, 그거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런 방법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방법으로 성경을 연구해야 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남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돌아보니까 지난 6년 동안 뭐 성경도 읽고 또 여러 책도 읽고 또 예내신도 읽고 또 여러 경험도 했지만, 자세히 돌아보니까 그것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고 부모님한테 배우고 선생님한테 배우고 목사님한테 배우고 책에서 배우고 남이 써놓은 글에서 배우고, 저는 설교하는 것을 되게 중요시 여겼기 때문에 아주 많은 시간을 들여서 설교 준비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설교들이 나의 하나님을 전한 것이 아니라 남의 하나님을 전했다는 생각을 하면서 나는 이제 앞으로 나의 하나님을 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4번째 결심이 제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결심을 한 건데요. 그건 뭐였냐면 바로 이것이었어요. 나의 하나님을 전하지 못할 바에는 차라리 목회를 그만두겠다는 결심이었어요. 나는 사꾼은 되지 말아야 되겠다. 내가 만나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그 하나님을 전하지 못하면, 좀 심하게 말하면 사기꾼이잖아요. 그죠? 사꾼이잖아요. 사꾼은 되면 안 되겠다. 차라리 목회를 그만두고 다른 일을 하는 게 낫겠다. 돌아보니까 제가 32살 때 이 목회 6년차 때 결심을 한 것이 제 인생에서 많은 결단을 내리고 결심한 것 중에 아주 잘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성경을 다시 창세기부터 다시 이제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설교는 이제 설교대로 따로 하고, 이제 진짜 이 4가지 목적을 가지고 성경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성경을 다시 보고 제가 3가지 자료, 오직 3가지만 가지고 성경을 다시 보게. 첫째는 성경, 둘째는 성구사전, 세 번째는 예내신. 이 3개만 보고 하겠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그러면 태초라는 것을 성구사전을 찾아보면 한 뭐 100개, 150개 이렇게 쭉 인데스가 나옵니다. 그럼 태초라고 되어 있는 성경의 모든 것을 다 찾아보는 거죠. 태초로 써 있는 모든 것을 다 하나씩 다 찾아보고 하나님이 천지를, 그럼 천지라는 단어를 다 찾고 창조라는 단어를 다 찾고 하는 이런 방식으로 성경에 나오는 이제 제가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방법으로 이것은 설교를 위한 목적도 아니고 저는 어떤 이유도 없었어요. 그냥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싶고 하나님에 대해 더 깊이 깨닫기를 원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렇게 제가 아산 중앙교회 가서 1년 차에는 뭐 설교를 우려먹다가 이제 2년 차 되면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다시 성경을 창세기부터 연구하고 그 연구한 이제 내용을 가지고 설교를 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아산 중앙교회에서 6년을 더 목회했습니다. 그때 그 6년 동안 일어났던 제 설교 준비하면서 하나님을 말씀을 연구하면서 또 단상에서 하나님을 전하면서 저한테 이루어졌던 그 상황을 그대로 요약한 말씀이 바로 산상보훈 19페이지 있는 말씀이었어요. 제가 이 경험을 그 6년 동안 했기 때문에 제 성경책에도 맨 앞에 보면 여기다 딱 써놨습니다. 제가 성경을 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샘이다. 그 생명의 샘을 찾으려고 노력할 때 그대는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와 교통을 나누게 된다. 잘 아는 진리가 새로운 측면에서 그대의 마음속에 제시되고 성경의 구절들이 새로운 의미를 가지고 섬광처럼 마음속에서 장렬할 것이다. 여러분 이 섬광처럼 마음속에서 장렬한다는 의미가 저는 그 6년 동안 그걸 느꼈거든요. 마치 전기불에 댄 것처럼 번개불에 뭘 맞은 것처럼 그런 섬광이 정말 이 마음속에서 장렬하는 그러면서 성경이 완전히 새롭게 보이게 새로운 측면에서 새로운 의미를 가지고 잘 아는 진리가 이거 뭐 제가 깨달은 게 새로운 게 아니에요. 잘 아는 진리가 새로운 측면에서 새로운 의미를 가지고 제 마음속에 다가오기 시작했을 때 정말 이 설교 준비도 정말 은혜로웠지만 설교를 하면서 제 자신이 많은 은혜를 받았죠. 그래서 이 섬광처럼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그 깨달음이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구나 라는 것이 마음속에 딱 장렬하는 순간 나도 모르게 소리를 지르게 되죠. 벌떡 일어나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고 제가 원래 그런 성격이 아닌데 그러면 저희 집사람이 오늘 설교는 좀 뭐 들을 게 있겠네요 뭐 이래요. 아무 반응이 없으면 기도를 더 해야 되겠네 이러면서 그때 저를 사로잡았던 그 6년 동안 사로잡았던 단어가 바로 한 단어인데 바로 언약이라는 단어죠. 언약. 아마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신 선물 같아요. 그리고 제가 그것을 꽉 붙잡았죠. 그래서 이제 언약의 관점으로 성경과 연애 시인을 다시 보기 시작하고 창세기부터 다시 이제 이 언약의 관점으로 성경을 연구하고 설교하면서 제가 6년을 마치고 교회를 떠나올 때 창세기부터 이사야서까지 마쳤어요. 이제 언약의 관점으로 쭉 그냥 순서대로 쭉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끝까지 성경 끝까지 이 한 관점으로 성경을 보는 이제 연구와 또 설교를 계속하고 있었는데 그걸 다 미처 못 마치고 이제 하필 또 청소년부로 부름을 받아서 인사이동을 하게 되었죠. 이 언약의 관점으로 성경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제가 알던 하나님이 아니더라고요. 완전히 다른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복과 저주가 무엇인지를 이 언약의 관점에서 깨달았을 때 내가 하나님을 잘못 믿었네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저는 이제 모태 신앙으로 자랐습니다. 제가 대전 36 초등학교
4학년 때 다니고 또 광천으로 이사 가서 서해삼육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졸업하고 중학교 서해삼육 중학교, 고등학교 서해삼육 고등학교, 대학교 삼육대학 신학과 그리고 목회를 나왔으니까 저희 부모님도 당시에 교회 장로 집사이셨고 그러니까 모태신앙으로서 삼육 초 중고 졸업하고 신학과 졸업하고 목회 나왔으니까 정통 재림교회 맞습니까? 그래도 이 정도면 정통에 속하죠, 그죠? 그런데 이 초등학교 시절에 당시에는 이제 5일 수업제가 없었으니까 안식일 날 이제 학교를 가지 않고 교회를 가죠. 그러면 월요일마다 이제 교장실에 불려갔었어요. 그러면 이제 교장 선생님한테 혼나죠. 왜 토요일 날 학교를 안 오냐? 학교 갔다가 교회 가도 되는데 하면서 이제 막 혼납니다. 그러면 이제 수업 이제 학과로 돌아가서는 선생님한테는 숙제 아니었다고 맞고 이제 이렇게. 그래서 안식일의 경험이 저에게는 그렇게 유쾌한 경험이 아니었어요. 또 혼날지도 모르는 안식일이 지나가면 또 학교의 교장실에 불려가서 혼나는 경험. 당시에 이제 부모님은 안식일날 교회 가면은 이제 점심 먹고 먼저 집에 가라 그래요. 그리고 부모님은 교회 남으셔갖고 방문도 하시고 교회 활동하시고 해 떨어지면 이제 집에 오셨어요. 그러면 저는 이제 저 위에 형이 있고 제 밑에 여동생, 남동생, 사형제가 있었는데 안식일 오후에 이제 교회 활동 마치고 오면은 할 게 없잖아요. 놀잖아요, 그죠? 노는 게 뭡니까? 제가 어렸을 때는 동네에 놀 게 없었어요. 그리고 동네에 텔레비전도 많지 않았어요. 부잣집 한두 집이 텔레비전이 있었고. 그러면 다 어디 갑니까? 그 동네에 이제 텔레비전 있는 부잣집 가서 뭐 하는 거예요? 그 텔레비전 보는 게 유일한 낙이었어요. 근데 그때 왜 이렇게 재미난 게 많이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당시에 제 기억나는 게 타잔, 600만 불의 사나이, 소머즈 이런 거 있어요. 전투, 전우 하여튼 이런 지금으로 말하면 미드, 그죠? 미드를 막 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이제 보고 놀고 그렇게 보내는 거죠. 초등학교 때 뭐 하겠어요. 그러면 이제 부모님이 교회 활동 마치고 저녁에 딱 오면은 오늘 뭐 했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동생들한테 분명히 교육을 시켰거든요. 오늘 뭐 했다고 했는데도 이제 하나씩 불러다가 이제 신문을 하면은 다 불어요. 뭐야? 어디 누구네 가서 텔레비전 봤다. 그러면 이제 종아리를 걷으라고 하고 이제 매를 맞는 거죠. 너는 오빠가 돼서 형이 돼서 동생들을 그렇게 지도해? 몇 살이야? 11살, 12살. 그래서 나이대로 맞았어요. 종아리를. 그렇게 해서 제가 마지막으로 맞았던 게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맞았으니까 한 12대 맞은 것 같아요. 중학교 올라가서는 이제 집을 떠났으니까 맞을 일이 오히려 없었죠. 중학교에 이제 올라갔는데 이제 서해삼육에 갔는데 어느 이제 안식일 오후에 이제 저희 친구들이 운동장에 모여서 놀고 있었어요. 이 손야구, 손으로 이제 테니스공 가지고 손으로 하는 이거 뭐라고 합니까? 찐뽕이라고도 하고 동네마다 말이 다른데 짬뽕이라도 하고 찐뽕이라도 하고 찐볼이라고도 하고 어쨌든 손야구예요. 한참 안식일 오후 한 서너 시 됐을 거 같아요. 서너 시 됐는데 저 위에서 누군가가 막 저희를 불렀어요. 너희들 다 일로 와. 보니까 교목 목사님이셨어요. 교목. 근데 지금은 은퇴하셨으니까 아주 무서운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천만 다행인 것이 거기 놀고 있는 친구들 중에 목사님의 아들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야 우리는 친구가 있으니까 같이 이제 1년 후배 친구가 있었으니까 끌려갔습니다. 쫙 세우더니 너희들 오늘이 무슨 날이지? 무슨 날이에요? 안식일인데요. 해 졌어 안 졌어? 아직 안 졌죠. 그러더니 이제 그 아들이 거기 있었잖아요. 너는 목사 아들이 돼갖고 같이 놀고 있어? 하더니 그 옆에 아카시아 나무가 있었는데 그를 딱 꺾으셨어요. 그러더니 당신의 아들의 이제 머리를 향해서 얼굴을 향해서 사정없이 내리쳤습니다. 너는 목사들이 돼갖고 본이 되지 않고 같이 놀고 있어? 너는 더 나빠. 그리고 저희들은 고개를 푹 숙이고 그리고 이제 훈계를 들었죠. 다시는 너희들 안식일날 이렇게 놀면 안 돼. 알았습니다. 하고 이제 그때 저는
안식일을 잘못 지키면 맞아 죽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정말 했어요. 맞아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광천 중학교에 가서 놀기 시작했어요. 놀다가 걸리면 죽는구나. 걸리지 말아야 되겠다. 걸리지 말아야 되겠다.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합회 청소년부장, 연합회 청소년부장, 지회 청소년부장까지 지금 13년째 청소년부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좀 무식한 질문이라고 할 수도 있고 적절치 않은 질문인데, 목사님 오늘 안식일 오후인데 학생들이 운동장에서 공 차고 있어요. 탁구 치고 있어요. 연합회 입장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 합회 청소년부의 입장이 뭐예요? 지회 청소년부의 입장이 뭐예요? 저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제발. 저처럼 안 걸리려고 몰래 다른 데 가서 노느니 우리 운동장에 있는 게 훨씬 나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알았던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율법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혼내시는 하나님이었고, 부모님한테 배운 하나님은 안식일로 그렇게 지키면 매맞는 경험이었고, 또 안식일을 잘 지켜서 학교 가면 아주 불량한 학생이었고, 또 삼류학교를 다니면서도 안식일을 더 잘 지키지 못하면 근데 제가 성경을 다시 보니까 그런 하나님이 아니더라니까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셨어요. 저는 완전히 의식화된 하나님을 믿고 있었더라고요. 내가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부모님에 의해서, 선생님에 의해서, 목사님에 의해서 의식화된 하나님, 아마 이런 분이실 거야. 좋든 싫든 그 하나님 넌 믿어야 돼. 혼날 땐 혼나고. 제가 이제 언약의 관점으로 성경을 공부하다가 성경에서 위대한 이 부흥과 개혁의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두 왕 때 특별히 이 부흥과 개혁을 이루게 됩니다. 남방 유다에서 두 왕이 이제 부흥과 개혁을 이루었는데, 한 왕은 요시야 왕이고 또 다른 왕은 히스기야 왕이죠. 근데 여기 요시야 왕의 개혁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요시야 왕 18년에 위협적인 형벌들을 한동안 막아낸 이 개혁 운동은 여러 해 동안 이상스럽게도 둔 곳을 알지 못해 잃어버렸던 성경의 일부분을 발견하여 그것을 연구함으로써 전혀 예기치 않은 방법이 일어났다. 요시야가 이룬 이 개혁 운동은 뭘 발견했어요? 성경의 일부분을 잃어버렸는데 그것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연구해 보니까 예기치 않게 개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경을 연구함으로써, 성경의 일부분을 찾아내서 연구함으로써 이 국가적인 부흥이 개혁이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사실은 이 개혁이 100년 전에도 있었는데 히스기야 왕 때 그랬다는 거죠. 히스기야 왕 때는 어땠는가? 뭐라고 합니까? 거의 1세기 전에 히스기야로 말미암아 지켜졌던 첫 유월절 동안에 가르치는 일을 맡은 제사장들이 날마다 백성들에게 율법책을 읽어주도록 하는 법이 제정되었다. 히스기야의 치세를 그처럼 번영하게 만든 것은 율법의 준수, 특히 신명기의 한 부분을 이룬 언약의 책에 주어진 법도를 준수한 까닭이었다 라고 말하면서, 이 남방 유다 21명의 왕들 가운데 이 400년의 역사 가운데 두 번의 위대한 개혁이 일어났는데, 그 첫 번째는 히스기야 왕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6월절 동안에 일주일 내내 읽어주는 법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6월절만큼은 성경을 연구하고 읽는 이제 주간으로 삼았어요. 그랬더니 뭐가 일어났어요? 국가적인 개혁과 부흥이 일어났어요. 특별히 이 성경 가운데서도 당시에는 이제 구약 성경밖에 없었으니까요. 신명기, 그 가운데서 어떤 말씀이라고 했습니까? 신명기의 한 부분을 이룬 언약의 책에 주어진 법들을 준수한 까닭이었다. 그래서 이 언약을 회복했을 때, 언약을 준수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축복하신 사실을 말해주면서, 그토록 히스기야가 나라의 개혁을 일으켰는데 그 아들 므낫세가 왕이 되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 언약책을 다 집어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잃어버렸어요. 성경을 잃어버렸어요. 그때 나라가 급속히 부패하고 타락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때 요시아가 성전을 수리하다가 그 잃어버린 사본을 찾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본을 꺼내서 보니까 바로 신명기의 말씀, 언약책이었어요. 이 말씀을 연구하기 시작했고 예기치 않은 방법으로 다시 한번 국가의 개혁과 부흥이 일어났다는 거죠. 저는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경의 그 잃어버렸던 책, 언약의 기별을 나한테 주신 것은 이 히스기야와 이 요시아의 경험이 내가 지금 목회하고 있는 이 아산중앙교회에서도 일어나기를 바라시는 마음을 이렇게 하시는구나. 내가 이 말씀을 연구하고 이 말씀에 있는 내용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요시아와 이 히스기야에게 주셨던 이 역사를 나한테 경험하게 해주셨다. 그런 확신을 갖게 됐어요. 또 하필이면 그 언약이지? 언약의 말씀이네? 성경에서 언약책을 되찾고 언약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나라의 개혁과 부흥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확신하건대 우리가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회복한다면 히스기야와 요시아의 못지않은 부흥의 역사가 이 교회에 임할 것을 확신합니다. 근데 문제는 보세요. 원래 하던 설교는 또 해야 되는데 또 성경 연구를 따로 하려 보니까 여러분 시간이 되질 않는 것입니다. 뭐 운동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다 하려 보니까 이 시간이 없어요. 제가 그때 느낀 것이 이것이죠. 기존에 하던 것을 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연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그때 알게 됐어요. 기존에 하던 것을 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연구하려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때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성경 연구하는 시간을 가장 빼앗는 것이 무엇인가? 가장 방해가 되는 게 무엇인가? 그래서 제가 그때 결심을 하기를 내가 앞으로 우리 집에는 이 두 가지가 있으면 나한테 성경 연구에 방해가 되니 이 두 가지는 없애야 되겠다 결심을 했고 다행히 지금까지 지키고 있어요. 첫 번째는 텔레비전이었어요. TV를 이제 없애기로 결심을 했고 두 번째는 내가 있는 동안에는 우리 집에 인터넷을 설치 안 한다는 원칙이었어요. 이 두 가지 원칙. 물론 요즘에 이제 핸드폰으로 다 인터넷이 되고 하니까 뭐 예전에는 그거 합해서 공문 한번 받으려면 우체국 가거나 도서관 가거나 집에 없으니까 그 불편을 감수하면서 이 두 가지를 없애지 않은 한 시간을 확보할 수 없겠더라고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은 개혁은 헌신과 결단이 없으면 불가능하구나 사실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근데 제가 가장 그 텔레비전을 없앴잖아요. 이제 TV를 없앴어요. 인터넷도 없앴어요. 근데 가장 힘든 게 뭐였냐면 그때만 해도 제가 이제 거의 축구에 미쳐서 살았거든요. 축구. 제가 여기 요 강당 뒤쪽에 대운 빌라인가 여기서 하필 청소년할 때 5년 살았고 5년 동안 있으면서 여기 여기 대전 3역 이 운동장에서 거의 일요일마다 축구를 여기서 했어요. 여기 안 되면 또 저기 유성교인들하고 저기니까 예술고등학교 뭐 거기 가서 축구하고 뭐 아주 축구를 열심히 했죠. 근데 제가 2001년도부터 말씀을 연구하기 시작했다고 그랬잖아요. 2001년도. 그때 그 다음에 2002년 월드컵을 하더라고요. 큰 시험이었죠. 큰 시험. 그리고 뭐 월드컵 하기 전까지 얼마나 많은 그 이제 예선전이라고 합니까? 예선전도 하고 뭐 올림픽 하죠, 월드컵 하죠, 예선전 하죠. 그러면 주로 또 뭐 밤에 하잖아요, 막 새벽. 뭐 저녁 7시, 8시 하면 그래도 이제 우리 장로님 집에 가서 보기도 하고 뭐 성도집 가서 방문 가서 보기도 하는데 뭐 새벽 2시, 3시 하면 어떻게 해요? 근데 그때는 이거를 안 보면 뭐 견딜 수가 없었어요. 견딜 수가. 그 텔레비전 없으니까 오늘 밤에 새벽 2시에 뭐 어디랑
이제 예선전을 하는데 볼 데는 없고, 그래서 제가 아산에 있을 때 그 텔레비전을 없애면서 이제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어디 가면 밤 새벽 2시, 3시, 4시에 가도 축구를 볼 수 있는 데가 어딘가를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천안역 지하상가에 그런 데가 있더라고요. 천안역 지하. 거기 가면 축구를 볼 수 있구나. 그리고 온양에 있는 한국병원이라고 있는데 병원 휴게실 가면 볼 수 있겠고. 그러다가 이제 그 아산에 있을 동안은 그걸 잘 개척해 나가고 몇 년 동안 잘 봤는데, 또 인사 관련하니까 또 이제 또 새로 연구해야 돼. 대전으로 왔어요. 대전. 야, 대전으로 왔는데 이제 어디 가서 또 축구를 보나. 건양대병원 휴게실 여러분 가보셨어요? 건양대병원 휴게실에 딱 남자들이 보는 텔레비전 코너가 있고 여자들이 보는 데가 딱 있어요. 그러면 여지없이 남자들 보는 데는 축구를 보고 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지금은 뭐 축구를 하는지 마는지, 예, 제가 신경을 안 쓰고 있지만 그게 참 힘들더라고요. 힘들어요. 기존에 하던 것을 그만둔다는 것처럼 어려운 일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 그만두지 않고는 삶의 변화를 일으킨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 개혁은 헌신 없이는 결코 이룰 수 없습니다. 헌신.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헌신은 전혀 다른 차원에서의 헌신이에요. 여기의 헌신은, 여러분, 우리 한국어 성경을 기준으로 헌신이라는 말이 가장 먼저 나온 책이 어디 있냐면 출애굽기 32장에 나와요. 32장. 근데 출애굽기 32장은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에 도착한 다음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맺는 장면이에요. 엄청난 사건이잖아요. 한 민족이 하나님과 지금 언약을 맺어요. 그래서 지금 모세는 어디 올라갔습니까? 시내산에 올라가서 뭘 받아요? 십계명을 지금 받아서 내려오고 있었죠. 근데 그 40일을 백성들이 기다리지 못하고 뭐 했습니까?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를 인도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금송아지 숭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내려오면서 십계명을 이제 집어 던지고 금송아리를 딱 가루로 만들어서 다 이제 갈아 마시게 하고, 막 그 기억 나시죠? 그런 다음에 모세가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모은 다음에 모세가 한 말이 여기 있죠. 뭐라고 했습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에 모세가 진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날아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다 내게로 오라. 누가 나와요? 레위 지파만 싹 나왔습니다. 그럼 레위 지파 빼고는 다 뭐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편이 아니라는 겁니까? 여기 보좌 선지자 324페이지 있는 말씀에 보시면, 제가 이 말씀을 보고 울었어요. 이 말씀을 읽고 감동이 막 밀려오더라고요. 그 말은 뭐였냐면요, 진영 입구에 서서 모세는 백성들을 향하여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어떻게 해요? 내게로 나가오라고 큰 소리로 외쳤다. 배도에 가담하지 않았던 자들, 레위 지파죠, 모세의 오른편에 자리를 잡고 범죄하였으나 회개한 사람들은 왼편에 자리를 잡기로 되어 있었다. 여호와의 편은 범죄하지 않은 자들뿐만 아니라 범죄했으나 회개한 자들도 포함됐다는 거죠. 하나님의 편은 모세의 오른편, 왼편.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서 범죄하지 않은 자들로 서기를 바라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편이야 할 때 범죄에 가담했지만 어떤 사람이요? 회개한 사람들은 왼편에 자리를 잡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른편에 서시든 왼편에 서시든 여호와의 편에 항상 서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모세가 막 호소를 하니까 다 나왔습니다. 레위 지파 오른편에 다 모였고, 다 회개한 사람 나오라 하니까 11지파 중에서 다 나왔습니다.
다 나왔는데 오른편도 아니고 여호와의 오른편도 아니고 왼편도 아니고 끝까지 나오기를 거절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섞인 무리였어요. 그 수가 3,000명 정도 되었습니다. 여호와의 편, 여호와의 오른편, 여호와의 편, 여호와의 왼편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맞은편에 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호와와 맞선 편에 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할 수만 있다면 여호와의 오른편에 서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때로 우리가 실수할 수 있죠. 오판할 수 있죠. 여러분 그때라도 우리가 회개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여호와의 왼편에 서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떠한 일이 있어도 여호와를 맞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맞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와 항상 한편에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때 모세가 어떤 명령을 내립니까? 예? 끝까지 3,000명이 안 나와요. 안 나오니까 어떤 명령을 내립니까? 여기 28절 보시면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 날에 백성 중에 몇 명이요?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칼을 들어서 너희 아들과 너희 형제와 너희 친구를 치라라고 명하죠. 그래서 레위인들이 칼을 들고 가서 끝까지 나오기를 거절한 이 3,000명을 심판하는 내용이 여기 나옵니다. 그런 다음에 성경에 처음으로 한국어 성경을 기준으로 개정 개혁판을 기준으로 처음으로 헌신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말이 바로 이 뜻이라는 거예요. 29절 모세가 시작.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성경이 말하는 헌신은 여호와께 나오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 여호와께 나아가는데 가로막고 있는 것들, 그 모든 것을 말씀의 칼을 들어서 가감히 내려치는 것, 가감히 제거하는 것, 그것을 성경은 헌신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우리가 제물로, 우리의 시간으로 하나님께 봉사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요. 물질을 드릴 수 있죠. 건축원도 하고 먼 선교지에 헌금도 하고 그런 헌신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언약적 의미에서의 헌신의 진정한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 하나님을 맞서게 하는 것들, 그것이 돈이든 시간이든 어떤 것이든 그것을 칼을 들어서 가감히 내려치고 제거하는 것, 그것이 헌신이라는 것이죠. 저한테는 그것이 텔레비전이었어요. 저한테는 그것이 인터넷이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끊어버리기로 결심을 한 것이죠. 제가 그렇게 작은 헌신, 아주 작은 헌신이죠. 뭐 대단한 결심을 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그 시간에 연구하겠다는 결심을 했을 때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여러분 앞에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아가게 한 걸음 나아가기를 막고 있는 그 무엇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가감히 그것을 버리기로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서대전 유성둔산주의 성도들이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헌신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 오늘 지금부터 right now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하신 축복들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000명이 죽었죠. 3,000명. 어떤 사람들은 자기 아들을 죽였습니다. 자기 형제를 쳤다고 했어요. 때로는 우리 자녀가 우상이죠. 자녀가 우리의 신앙을 때로는 좀먹죠. 그러나 하나님께 헌신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모든 것들을 이 시간에 다 주님 앞에 내놓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아산 중앙교회 가서 이제 목회 2년 차 때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이제 이렇게 설교하기 시작했고, 뭐 제 삶을 좀 생활의 변화를 일으키고 새로운 목회적 결단을 내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목회를 시작했을 때, 아까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복을 내리시라 그랬잖아요. 근데 현실은 복이 아니라 엄청난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첫째는 제가 저희 이제 교회가 개척교회다 보니까 이제 사택도 전세였고 교회도 전세를 살고 있었어요. 근데 살고 있던 사택에 이제 경매를 한다는 이제 이게 날아온 것입니다. 주인이 이제 부도를 낸 거죠. 그래서 사택이 이제 경매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 마음 가운데 아주 불길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때 IMF는 거의 끝나가던 때인데, 야, 혹시 이러다가 교회도 뭐 어려움을 당할 수 있을지 모르니까 우리가 빨리 교회에 뭐 땅을 사든지 뭔가 대비를 해야 되겠다는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게 했죠. 그래서 이제 직원회를 급히 열면서 우리가 지금 전세로 언제까지 개척교회를 있겠냐, 우리가 뭐 땅이라도 좀 사야 되지 않겠느냐, 막 이렇게 호소하고 해서 또 직원들이 교인들이 한 마음이 돼서 지금의 이제 그 아산 중앙교회가 자리 잡고 있는 그 아산의 이제 신도리코 옆에 있는 땅, 당시에 726평을 23만 원에 평당, 20몇 년 전입니다. 그죠? 23만 원에 살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헌금을 하고 한 6개월 안에 이 잔금을 다 치르고 2002년 이제 12월 30일인가요? 그때까지 잔금을 다 치르고 이제 등기 이전까지 다 마치고 이제 첫째 안식, 그 해가 넘어가고 이제 첫째 안식이 됐어요. 근데 그 등기를 마친 그 주에 텔레비전에서 뉴스가 나왔는데, 어떤 뉴스가 나왔냐면 아산 신도시 개발을 국가가 이제 확정하고 이제 시작한다는 발표였어요. 그 발표가 나자마자 땅값이 막 올라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23만 원에 샀는데 뭐 한 달 지나면 또 올라가고 계속 올라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이제 축제 분위기가 됐어요. 야, 이거 하나님께 우리는 인도해 주셨고. 그 다음 안식일에 이제 그 축제 분위기를 누리기 위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땅을 샀으니 이제 딱 했는데, 교회 가보니까 웬 편지 하나가 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였냐면 이 교회 전세들은 건물이 부도가 나서 경매를 진행한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교회 개척하러 갔는데 사택도 경매로 넘어가고 교회도 경매로 넘어가는, 그래서 갑자기 잔치 분위기가 아니라 초상집이 되어버렸어요. 대책을 써야 되는. 경매가 시작됐는데 저희가 5천만 원, 전 재산이죠. 20년 전에 5천만 원 작은 돈 아닌데 1차도 유찰되어 2차도 유찰되어 3차 유찰되어 하더니 한 푼도 못 건지고 순위에 밀려갖고 저희는 그대로 맨 땅에 주저앉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건물주가 바뀌었는데 소위 말하는 이제 브로커, 전문 브로커들이 거기에 들어와갖고 한 달 안에 나가라는 것이죠. 통보를 받고 전세금 5천만 원 다 잃어버리고, 그나마 다행인 게 뭐가 있었어요? 그나마 다행인 게 땅을 사놨어요. 땅을 사. 근데 제가 그때 이제 언약에 대한 말씀을 이제 막 이제 공부하고 같이 설교하고 하면서 상황은 되게 좀 암울했는데 마음은 되게 편하더라고요. 뭐 걱정할 게 뭐 있어? 뭐가 있는데? 땅 있는데? 뭐 나가서 뭐 하면 되지? 뭐 텐트 치고 예배 드리면 되지? 뭐 걱정이 뭐야?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주에 이제 한 달이 차갖고 이사 가기로 다 이제 결정을 하고 마지막 이제 그 전세교회에서 이제 설교를 하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설교를 했는데 지금도 기억나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널 때 앞에 홍해가 있었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했을 때 어디 홍해가 갈라지고 건너고 이제 이 설교를 하면서 우리가 걱정할 필요 없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시고 언약 백성들을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 어떤 그 앞에 장벽이 있어도 홍해가 있어도 다 그걸 열어주시고 구해주셨으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가면 된다. 뭐 걱정할 필요 없다. 우리가 이제 또 뭐 땅 사고 어렵지만 또 헌금하면 되지 뭐 그리고 돈 없으면 뭐 하면 돼요?
나가서 텐트 치면 되고, 뭐 이스라엘 백성도 40년 살았는데 광야에서 텐트 치고 우리 뭐 40년 살 건 아니잖아요. 하면서 이제 용기를 주고 격려를 하면서 설교를 했어요. 근데 설교를 하는데 맨 뒤에 처음 보는 분이 한 50대 뭐 중반 되는 분이 뒤에 앉아 계신데 계속 울고 계세요. 제가 설교를 하면서도 뭐 교인이 한 뭐 40명밖에 안 되니까 처음 보는 분인데 뒤에서 어떤 중년의 여자분이 계속 울고 있으니까 좀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예배를 다 마치고 인사를 했죠. 어떻게 오셨습니까? 했더니 제가 지난주에 여기 이사를 왔는데 오늘 여기 처음 교회가 있다는 걸 알고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제 주소를 알려드릴 테니까 오늘 오후에 자기 집에 와서 좀 예배를 드려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날 마지막 안식일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배를 식사를 마치고 다 이제 짐을 정리하고 그분을 이제 만나러 가게 되었어요. 바로 교회 옆에 사셨어요. 다행히. 그래서 이제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예배를 드리는 내내 또 막 울어요. 그 예배를 다 마치니까 이분이 하얀 봉투 하나를 내놓는 겁니다. 하얀 봉투. 이게 뭡니까? 목사님, 제가 마지막으로 교회에 나갔던 것이 지금부터 한 10몇 년 전에 나갔었어요. 10몇 년 전에. 그때 교회를 나갔는데 그때 남편하고도 사이가 안 좋아서 그때 헤어졌고 아들만 둘이 남게 되었는데 그 아들을 이제 키워야 되고 하다 보니까 교회를 잘 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는데 그 마지막 안식일이 바로 그 교회에서 건축 헌금을 작정하는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얼마를 하겠다고 작정을 했는데 사실 그 헌금을 다 못 내고 이제 교회를 10년 동안 못 나가게 되었다가 이제 고향으로 이제 아산으로 내려오면서 내가 이제 다시 신앙생활을 좀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 하다가 이제 저희 교회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10몇 년 만에 왔더니 또 건축 헌금을 나가요. 근데 이분의 생각에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고 계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래요. 왜 10년 만에 왔는데 이 교회는 또 건축을 한다고? 그래서 그때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지만 일부는 드리고 일부는 못 드렸는데 그 못 드린 것 원금에다가 이자까지 쳐서 지금 드리는 겁니다. 저는 바로 이 분의 정신이 여호와의 편에 나아라고 할 때 나아가는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여호와의 편에 그가 오른편에 서진 못했지만 그의 과거의 삶을 회개하고 뉘우치고 정말 그때 못 드린 그 한과 죄송함과 그것을 다 마음을 묶어서 그가 하나님 앞에 그 작은 헌금이지만 드렸을 때 그 다음에 이 교회에서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성도들이 아주 감동을 받아서 이 마지막이 교회를 떠나는 안식일인데, 그죠? 이제 떠나는 안식일인데 이 한 분의 헌신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죠. 그래서 이제 나가서 텐트를 치고 이제 하려고 보니까 뭐 전기도 들어와야 되죠. 뭐 이게 텐트를 쳐서 될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급히 상의를 해서 돈은 없으니까 창고를 진짜 차라리 그냥 조립식 창고 비가림은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러면 뭐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까 뭐 텐트는 그렇다 치고 창고 그냥 뭐 한 달이면 진대요. 그냥 막 뚝딱뚝딱 세우면. 그래서 조립식으로 교회를 짓자. 그렇게 해서 이제 있는 돈 뭐 딱 모아서 그야말로 껍데기를 딱 이제 비 안 맞게 껍데기를 딱 씌우니까 이 상태가 되더라고요. 딱 이 상태. 그야말로 HBB 그대로 보이죠. HBB 있고 그 앞에다가 조립식 판넬 그냥 대고 바닥에는 그냥 시멘트 콘크리트만 치고 창문만 달고 전기도 안 들어와요. 뭐 보일러도 없어요. 에어컨도 없어요.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바닥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은박지 깔고 밥 먹은 거죠.
근데 제가 목회하면서 처음으로 이것이 진짜 교회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이게 진짜 교회구나. 여러분, 이런 데서 전기가 없어서 연장선을 끌어다가 불을 밝히고 언약의 말씀을 연구했다니까. 제가 깨달은 그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이 교회를 일으켜 세우실 거라는 확신을 가지면서 함께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했던. 그러면서 이게 진짜 교회구나. 저는 지금도 다시 교회를 개척하라고 하면 그런 교회를 세우고 싶어요. 이런 교회. 그래서 헌금이 이제 그 소문이 이제 충청 앞에 났어요. 그래서 정말 당시에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습니다. 합해서 도와주고 또 지국교회에서 여러 도로가에서도 보내주고 뭐 50만 원, 30만 원 돈 들어오면 그걸로 이제 뭐 커튼 달고 또 들어오면 뭐 하나 하고 계속 이렇게 이제 했죠. 아마 이 상태에서 몇 개월을 저희가 예배를 드렸어요. 헌금 들어오면 공사하고 뭐 떨어지면 쉬고 다시 들어오면 공사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제 잠시 공사가 이제 돈이 없어서 다 중단이 됐는데 아까 그 이제 이사 오셨다는 분 있잖아요. 그분의 성이 뭐였냐면 복씨였어요. 복집사님이에요. 복집사. 복씨였는데 그분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혹시 건축 헌금 통장에 누군가가 헌금을 보낸다고 했는데 혹시 들어온 거 있는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런 전화였어요. 그리고 제가 무슨 내용이냐, 뭐 가끔 합해서도 오고 다른 뭐 도로가에서도 도와주고 해서 우리가 조금씩 들어오긴 하는데 무슨 얘기냐 했더니, 목사님, 저희 언니가 감리교회 목회자 사모예요. 인천에 있는 큰 감리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그 교회에서 후원을 해줘갖고 말레이시아 가서 거의 평생을 이제 선교사로 보내고 있어요. 봉사하고 있는데 마침 지난달에 한국에 휴가를 나와서 고향인 이제 아산에 내려왔다가 올라가는데 비가 엄청 왔어요. 근데 그만 교통사고를 당해서 그 형부가, 목사님이 현장에서 돌아가셨어요. 그 언니만 살아남게 되었어요. 근데 사실 언니는 아주 어렸을 때 저랑 같이 우리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를 이 감리교회 미션 스쿨로 이렇게 진학하다 보니까 감리교회 신앙을 하게 되었고 거기에서 또 이제 뭐 사모까지 된 것이죠. 그런데 제가 이제 이곳에 내려와서 언니랑 통화를 하게 되었는데 언니가 제가 십몇 년 동안 교회를 안 다니까 계속 만날 때마다 신앙생활을 다시 해라, 교회 다녀라 그렇게 했는데 제가 교회를 못 나오다가 이제 제가 아산 동북교회, 아산 중앙교회를 다시 나오게 됐다는 얘기를 언니한테 하고 십몇 년 전에 왔더니 또 건축 헌금을 해서 내가 건축 헌금도 했고 지금 뭐 이제 교회는 껍데기밖에 없지만은 너무너무 교회가 재밌다고 하면서 너무너무 행복하다고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언니한테. 그러니까 언니가 이제 그 얘기를 다 듣더니 하는 말이, 그래, 이 형부가 돌아가시고 보상금이 나왔는데 우리 인천 중앙감리교회 뭐 몇십억을 들여서 큰 교회를 지었는데 아직 헌당을 못 해갖고 내가 그 보상금 전액을 사실은 우리 선교사 보내준 인천 중앙감리교회 보내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네 이야기를 들어보니 하나님께서 네 교회에 보내라고 하네? 그러시는 거예요. 응? 그러면서 내가 나를 선교사 보내준 인천중앙감리교회가 아니라 네가 다니는 이 껍데기만 있다고 하는 아산중앙교회 보내줄게. 통장 번호 벌려. 너한테 안 보내고 난 교회 바로 보낼 거야. 보내는 거죠. 그때 보내온 돈이 이제 당시에 5천만 원이었는데 저희가 전세금으로 날린 5천만 원이 그대로 다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산중앙교회는 뭐 그 이후에 또 우리가 또 사연이 있어 교회를 다시 건축했지만 한 감리교인이 재림교회를 위해서 5천만 원 헌금했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아마 50만 원도 안 될걸? 하나님께서 우리가 단순하게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 자신을 헌신하기로 했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내게 복을 주리라 한 것을 저는 그 경험을 통해서 맛보게 되었죠. 이 집사님의 성이 복시라고요. 복시.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복을 내리시리라. 이름은 인자예요. 인자. 복인자. 인자부터 복을 주겠다는 거죠. 지금 장안교회 열심히 다니고 계시죠. 지금 제가 시계가 안 보여요. 지금 몇 시입니까? 8시 50분 맞춰야 되겠네요. 그죠? 지금 딱 보니까 반밖에 안 했어요. 나머지는 내일 하겠습니다. 내일. 퀴즈를 내고 뭐 내일 이어서 할 수밖에 없네. 그림이 나오는데요. 제가 이제 언약을 공부하면서 이 그림을 보고 좀 충격을 받았어요. 사실 이 그림은 성경시대의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초등학생들, 삼척동자들 다 맞춰요. 저건데요? 근데 우리한테 물어보면 저게 뭐지? 하는 분이 많을 거예요. 오늘 맞춰야 되겠습니다. 그죠? 이걸 시작하면은 집에 못 가요. 9시 반이나 10시에 가야 되는데 아무래도 제가 언약을 연구하면서 이 성경 시대에는 너무나 자연스럽고 너무나 익숙했던 이 언약의 개념들이 오늘날 사실상 폐기돼 버렸어요. 언약이란 말 자체를 거의 안 쓰는 시대에 살고 있죠. 씁니까? 그리고 그 말은 계약이라는 말로 대치되면서 마치 하나님의 언약이 계약인 것처럼 변질되었고, 실제로 천주교회나 많은 개신교에서는 언약 신학이라는 말 대신 계약 신학이라는 말을 사용하면서 상당히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어요. 저는 그러면서 이 언약 신앙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 재림교회의 마지막 때에 우리 재림교회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길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어요. 그걸 좀 이번 기간에 짧은 기간이지만 나누기를 원합니다. 퀴즈 내일 맞추시는 분에게 선물을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무슨 그림일까? 사진을 찍어두세요. 사진 찍어놓고 도대체 저게 무슨 그림일까?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아브라함을 지금 우리가 초청해갖고요, 대전 시내를 한번 돌아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을 초청했어요. 그래도 저기 뭐 유성이나 둔산동이나 시내 쪽에 그 상가들이 있는 데를 갔다고 가정해 봅시다. 근데 지나가다가 휴대폰 가게를 지나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휴대폰 가게. 근데 거기에 써 있는 문구를 보는 순간 아브라함은 까무러칠 거예요. 까무러친다니까요. 무슨 문구인지 아세요? 위약금 지원이라는 말이에요. 위약금 지원. 우린 고맙잖아요. 이 말 보면 위약금을 지원해 주네. 내가 계약을 깨트렸는데 나를 지원해 주네. 내가 언약을 깨트렸는데 나를 지원해 주는 세상이야. 얼마나 좋아. 아브라함은 여기는 살 곳이 아니구나. 언약을 깨트리는 사람을 지원해 준대. 약속을 깨트리고 어떻게 언약을 맺었는데 그걸 깨트리는 사람을 지원해 줘? 아마도 지나가다가 이혼 전문 변호사라는 말을 보면 까무러칠 거예요. 빨리 도망가야 돼. 이 세상은 여기는 살 곳이 아니구나. 어떻게 결혼이라는 언약을 맺은 사람을 깨트려주는 사람이 전문 직업으로 살고 있지. 이 세상은 어떻게 된 거야? 성경시대의 사람들이 이런 문구를 보면 까무러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왜요? 언약 개념이 완전히 생소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다 하지 못한 내용과 또 내일 저녁에 있을 말씀을 통해서 언약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상기시키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번 기간을 통해서 언약의 좀 말씀을 새롭게 연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좀 이렇게 불리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번에 참석하신 분들에게는요, 제가 이때 결심해서 지금까지 한 가지 결심한 게 있어요. 그건 뭐였냐면은 내가 어느 집회에 나를 불러달라고는 나는 평생 안 할 것이다라는 결심을 첫 번 했어요.
내가 스스로 내가 여기 뭐 이번 충청 장막회가 좀 강사를 하고 이런 부탁을 교회든 어디든 절대 하지 않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나 나를 언약 좀 가르쳐 주세요 하는 데는 내가 아무 말 하지 않고 오겠다를 결심했어요. 이번에 김경호 목사님이 저를 전화를 주시면서 최 목사님 뭐 하면서 그 언약 좀 뭐 해달라고 하길래 제가 아무 말 없이 하는 거예요. 사실 내일 밤에 토요일 밤에 비행기를 타고 제가 출장을 가야 돼요. 그렇지만은 제가 결심한 바가 있기 때문에 다 맡겼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출장을 취소시켜 주셨고 여기에 집중할 수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필요한 자료들은 다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20몇 년 동안 모았던 그 파일들을 우리 목사님들 또 필요한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다 드리면 제가 강의했던 내용들 이거 뭐 4시간 동안 얼마나 하겠습니까? 해보시고 또 혹시 책이 필요하신 분이 계시면 또 제가 책도 드릴 테니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첫날 정말 두서없이 제가 정말 정신없이 오늘 첫 시간을 보냈는데요. 우리 서대전 유성둔산교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복이 하늘에서 정말 조금씩이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내리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